말씀 중심으로 나의 영적 온도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온도는 맨 끝에 뭐죠? 물음표입니다. 나의 영적 온도는 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잘 몇 도인지 모르십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나의 영적 온도는, 나의 믿음의 생활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뭐죠? 어려운 건 제가 갖고 오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는 뭐죠? 역할,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계 온도를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의 온도에 따라서 수은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날씨가 더워지면 수은주가 올라가고 추워지면은 내려가는 것이 온도계의 또 역할이고, 온도 측정, 이것이 온도계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온의 변화에 따르다는 거죠. 외부 기온에 따라서 변화되어 나갑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전 뒤쪽에 보면은 혹시 온도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성전 뒤쪽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왜 온도계가 있을까요? 어려운 거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빨리 하셔야지 오늘 예배 시간이 점점점입니다.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뒤에 온도계를 설치하였고, 우리 교육자들이, 뒤쪽에 있는 교육자들이 온도계 제가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뒤에서 온도를 체크하면서 온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에어컨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이렇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성전 온도는 20도에서 22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20도에서 22도 사이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성전의 온도가, 뒤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가 25도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벌써 이 성전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25도,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온도계를 딱 보니까 에어컨 틀기 전에 30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지 우리 연합 예배,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를 드릴 때 에어컨을 전부를 가동을 해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암만 가동해도, 그 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문까지 다 열어놓고 사실 예배를 드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럴 때 에어컨을 다 가동을 해도 어려웠습니다.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는 환경, 외부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또 영적인 환경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예배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헐레벌떡 뛰어오시느냐, 억지로 끌려오시느냐, 찬양 다니기 때문에 오시느냐, 찬양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단주기 때문에 오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답답하기도 하고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시킵니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가짐은, 나의 준비되는 그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온도계 같은 신앙인, 온도계 같은 신앙인, 뭐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의 환경에 따라 수시로 너무 민감하게 변하는 신앙인.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 영적인 것에 한번 비해 본다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주변의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일들 때문에 수시로 너무 민감하게 변하는 신앙인, 바로 여러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여기 수시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썼죠? 너무. 그 다음에 또 단어도 민감하게. 그러니까 수시로 너무 민감하게 변하는 그러한 신앙인, 온도계 같은 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찾아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온도? 네, 온도 조절기입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 여러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도 조절기의 기능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도를 적정선에 맞춰 놓는 겁니다. 외부에 열 전도가 있어도 거기에 맞춰 놓으면은 거기까지만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열 전도에 의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바로 샘플적으로 저 사진입니다. 온도 조절기. 우리 교회에도 온도 조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한번 이 온도 조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어떤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온도계 같은 신앙인. 지금은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이나 주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 온도 조절기를 맞춰놓으면 거기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환경이나 주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요동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변의 환경에,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민감하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규례, 법도, 기준이 우리 삶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눈을 바라보시면서 둘 중에 하나로 인사해 보세요. 온도계 같은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이십니까? 한번 옆에 눈 바라보시면서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온도 조절기 같은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섭섭이가 들어오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육자 예배 때 그런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명자는 성도도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 AS 센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AS 기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전화를 하면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요구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그 냉장고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요. 제가 결혼했을 때 같이 왔던 냉장고입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냉장고입니다. 큰아들이 무엇을 먹기 위해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세게. 문이 금이 가버렸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문이 위에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거기 회사 제품이니까 거기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AS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본인은 오래돼서 그것이 부속품이 없을 수 있다. 그래도 이제번전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있으면 고치는 거고 없으면 그 다음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춘천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치고 갔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화를 했을 때 오지 않습니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 와서 그것을 수리해주고, 없으면 부속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리해주는 것이 A센터 기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화했을 때, A센터에 전화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가 가든 장로님이 가든 가서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면 중보 기도자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에이센터 같은 역할, 영적인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순복음 신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 기분,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섭섭이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이렇게 질문해 드려야지 답을 하겠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무너집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섭섭이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섭섭이는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 염려, 두려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마음, 사명의 마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또는 힘든 것,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영적 하나됨을 통해 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가는,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는, 믿음을 통해 이겨나가는,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단어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차단과 수용의 분별력.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수용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 차단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육적인 소리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소리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단해야 될 것은 차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재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띄워주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 능력, 파워.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성령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외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송중기 씨가 누구하고 결혼한답니다. 아십니까? 네, 아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복음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저도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성남 한시코어 앞에서 눈과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3시간을 기다려봤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기다렸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한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배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종승아 오른쪽으로 가라. 이걸 듣기를 원하시진 않겠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내 마음에서 울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거룩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아멘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시고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똑같습니다. 육적인 고향은 다르더라도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532번지 아버지 예전에 본 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본 적이 그 자녀들의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그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육적인 고향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고향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할 때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육적인 것으로 봉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업도 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가는 믿음의 사업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사업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라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나에게 와도 어떠한 풍파가 나에게 와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농담으로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도 좀 뼈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실요. 셀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 그리고 변화, 기적의 역사,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혀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 혼자 먹으려고?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혀 주십시오. 그것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눠주길 소망합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신바람 나게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영적인 온도, 아까 온도계를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수온지가 내려갑니다. 온도계가 내려갑니다. 날씨가 요즘 무척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네, 무척 따뜻해요. 이제는 한국 여름 날씨가 예전에 여름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전 여름 날씨가 보다 더 이게 무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서 수은주가 내려가듯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이를 매년 이렇게 한 살씩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드신다? 먹지 않습니까?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온도가 비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온도는 곤두박질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쭉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온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육적인 소리, 너무 많은 것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그 분별력이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목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 나갔을 때,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쉼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 또 찬양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공 목자는 양들을 절벽으로 몰아갈 수 있겠죠. 신천지, XX. 삭공 목자들, 이단들 잘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캠페인을 한다, 리서치를 한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오든 카톡이 오든 연락이 옵니다. 필요한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둠의 세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봤을 때 거절할 것은 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상담이나 또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무료로 무엇을 해준다고 하니까 010-4423 따다다다 써서 이름까지 딱 쓰시고, 주소 있으면 주소까지,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101동 몇 호 딱 쓰셔서 집까지 찾아오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기 수원에서 살게 했을 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개월 훈련 받은 다음에 본인도 이상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천지 친구들이 그 섬기는 교회, 그 청년이 섬기는 교회까지 왔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 만나주니까 핸드폰을 바꾸니까 또 알아가지고 또 연락을 하고 교회를 또 알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끝까지 찾아옵니다. 한 번 잡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걔네들이 오면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잘못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헌신해야 될 일,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남들 다 할 수 있는 것 따라가는 것 순종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표가 쭉 있지 않습니까?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주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시니어부가 제주 단기선교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옆 동네도 아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먼 동네, 죄송합니다. 그 성도 수를 얘기할 수는 좀 그렇지만은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께 오셔서 성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점점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옆 동네도 아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제주도에 가셔서 성도들 그렇게 많이 모여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시는 동력자들,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 깨닫게 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허연범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잣대로, 우리의 자로, 우리의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산업공학도였습니다. 이공대생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전자계산기가 더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글 쓰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길게 쓰는 거 싫어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 그것이 이공대생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풀이도 맞아야 되고 답도 맞아야 돼서 그래야지 만점을 주시고, 어떤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점수 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을 했고 이렇게 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글을 엄청 많이 쓰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명이기에, 해야 될 일이기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부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도 때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교육자 때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선포하실 때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계산기, 내 잣대로 두드렸을 때 아니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아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있어서 아멘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에 따랐을 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 나갑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고 지시를 따라 나갔을 때 개인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되겠어? 아, 이렇게 안 돼. 이미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바로 순복음 주님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멘하며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그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것,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바로 리더십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나오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며 나가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구에서는 교구장의 리더십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육적인 나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보다, 장로님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구에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순종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영적인 권위에 인정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 몇 번이 나오고 있나요? 영어로 적혀 있습니까? 쫙 보니까 3번, 2번, 모르면 찍으십시오. 네,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초대교회의 그 사역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인지 믿습니다. 아, 무더운데 가을에 기도하죠. 7월 달에 무엇이 있습니까? 7월 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큰 사역입니다. 집중하며 나가는 사역입니다.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요한 사역입니다.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내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우리 손자 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 일꾼, 다음 세대의 일꾼,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럽 교회 같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해외에 있는 교회처럼 팔려나기를 원하십니까? 술집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있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해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점점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핑계입니다. 아이들은 나가면 널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아이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확률적으로는 적지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음 세대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서장님들이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며 릴레이로 함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표에는 있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목사님께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의 헌신, 마음,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교육부가 나날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달은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육부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3명이 있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가족의 아이들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보시면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는 것. 금식은 무엇입니까? 뭐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십니까? 저는 어려운 걸 질문 안 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먹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들은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일보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가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시급한 것,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 오늘은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오시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솔직히. 네. 저에겐 염려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인간이기에 어떨 때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불안, 초조, 낙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염려케 하고 내 마음을 분열시키게 하는 악한 영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너희 집이 아니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그 다음 단어요? 있어야. 저는 많이 보는데 여기에 있어야라는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 가정에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즉시 곧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곧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곧, 하나님, 즉시, 하나님, 빨리빨리, 빨랑빨랑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늦어지는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빨리,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되지만 응답을 기다릴 때는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빼기가 아니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주시는 축복, 더해 주시는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혜와 축복, 10,000배의 그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스, 노라고 대답하셔도 그것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떨 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차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로만 크리스찬 앞에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주일만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된, 진실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3절 말씀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게 보면은 금식하여 무엇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주일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초점이 기도입니다. 주제가 기도입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 달은 그냥 기도로 하시네? 그렇게 받으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사역이 시작될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기도를 빼놓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또 교구가 출발할 때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는 여기 돌아와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모여서 마침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정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비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차 안에서 어떤 교구장님이나 장로님이나 또한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마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발은 기도로 마무리는 흩어짐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는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마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역 쉽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려고,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모든 사역을 영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눠드렸던 유인물 한번 보시면 제가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왜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다 아십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의 일에 성공하신 비결을 깨닫게 해줍니다. 2번 시작. 기도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3번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4번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해줍니다. 4번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해줍니다. 5번 기도는 환상을 보게 해줍니다. 6번 시작. 기도는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해줍니다. 열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7번 기도는 사단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8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9번 기도는 담대히 전도할 힘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번 기도는 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번 기도는
염려를 무엇으로요?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음에 불안한 것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번,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3번, 기도는 과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14번, 기도는 성도를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15번, 기도는 새로운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16번, 기도는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17번, 기도는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18번,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9번,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20번,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고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맺히며 나가는 영적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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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